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서죠.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또 마침 솔로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또 열왕기상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가 받은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나라에 관련된 일들, 국정을 잘 다스리고 그 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그 지혜는 특별한 지혜였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런 지혜였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그런 지혜가 아니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이 잠언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겨난 지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깨달은 그 지혜로 비롯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일례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두각을 나타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혹시? 솔로몬이 서로 자신의 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두 엄마가 있었죠. 그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서로 자신의 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으니까 아기들이 얼굴이 얼만큼 어머니하고 닮았겠습니까? 가려내기가 어려우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기 엄마가, 아니 진짜 엄마가 그 아기 그냥 살려주십시오. 제가 안 데려가도 되니까 살려주시고 그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지혜롭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저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죠. 그런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재물도 아니요, 국방력도 아니요, 또 통치권도 아니요, 그리고 재력, 인력 이런 것도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누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내가 지혜가 있으면 부도 축적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나라끼리 어떤 불화도 안정시킬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아마도 그 지혜는 영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만물에 돌아가는 법칙이나 이런 것보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서에 기록하기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지극히 공경해 드려야 되는, 경외해야 하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존중이 여겨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누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을 이해했겠죠. 근데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이해했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했겠죠. 그래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누가 진짜 엄마인가 가짜인가 가려내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이를 반쪽을 갈라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는 소유권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를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낼 방법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하면 진짜 아이 엄마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아마 이미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지혜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가려내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 있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은 결국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그런 해프닝들은 결국은 인간 사랑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게 되겠죠. 선생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늘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면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요, 인간의 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네가 맞고 내가 맞다. 그 이유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웁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 영적이고 신앙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지혜로 충만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순회 사역자들, 베드로, 아볼로, 나 바울, 어느 누가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누가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누가 더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인지를 분별한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들었으니, 여러분의 지혜는 결코 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지혜고, 차라리 그렇게 세상 지혜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바에야 그냥 세상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 오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린 나름 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판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편함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관계 속에서 왜 불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무언가 자신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실망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도무지 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다 보면은 결국 그 자녀도 상처를 받았지만, 물론 분명히 부모님께서 뭔가를 자녀들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었겠죠. 오리를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도 자녀 나름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부모님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사랑보다 크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 왜곡된 사랑이 전달될 수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으니 부모님께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말씀에 늘 거스르고, 근데 그것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모든 것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크고 넓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형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큐티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남긴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집사님이 계시는데 사업의 어려움으로 큰 집에 사시다가 아주 작은 집, 겨우 작은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수는 많은데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사정이 안 되었던지 그 교회에 같은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어떤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1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아파트가 비어 있는데 뭐 가끔 와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아파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아파트가 너무 크고 또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또 세를 주기에는 또 애매하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와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사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방도 없어서 거실을 방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큰 아파트에 그것도 관리비만 내면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이 작은 아파트에 살면은 빚을 갚을 돈이 있는데 큰 아파트지만 관리비만 내도 되지만은
관리비도 사실은 재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작은 아파트는 사실 재정을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것을 전세를 냈는지 다달이 내는 페이먼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 관리비조차도 큰 아파트를 쓰는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게 내는 돈이긴 하지만 그 관리비조차도 아껴서 먼저 빚을 갚고 살아가는 게 지금 규모가 작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판단하시기에는 참 지혜로운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빚을 갚고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빨리 먼저 집을 갚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어둬도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을 먼저 갚는 것이 지혜이죠. 갚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세상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 살면은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사정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만 도리어 곤두박질 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은 잠시 느려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고 관계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세상에 속한 지혜로 하는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 교묘한 편법, 그 순간만 잠깐 지나가려고 하는 지혜, 그런 지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매일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지혜를 구하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풍요로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그에게 다른 모든 축복이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늘 놓치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기를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